5장이고요. 19절에서부터요 30절까지.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이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요한복음 다시 한번 전체를 보자면요,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네 덩어리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제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셨죠.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리와 은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그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근데 그분이 육체가 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런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은 3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설정해 주는데 그 앞에 2년의 주제는 그래서 바로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입증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예수의 말씀이죠. 발언들입니다. 예수의 발언. 그 발언들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성육신하신 말씀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요. 그 예수를 믿도록 어떻게든지 믿도록 그런 입증들을 주신다는 것이 이제 이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그 말씀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마지막 긴 설교와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이제 6월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6월절을 둘러싼 그런 기간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을 둘러싼 그런 기간.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1월달에 있습니다. 1월달에 있는 이제 종교력으로 하면 1월달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장 13절 시작할 때 이제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 다시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 가까운 기간에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까지가 이제 5장까지가 첫 번째 이제 1년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뭐 성전을 다 뒤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3일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이제 설교하셨죠. 이것처럼 이제 그 이 단원의 마지막에도 이제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성전에서 예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게 되고 그 표적이 사람들로부터 논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논쟁 끝에 예수가 자기를 이제 변증하는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그런 설교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종류의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가 자기를 변증하는 그런 설교, 자증하는 설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설교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이제 5장에는 이제 거의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교가 상당히 깁니다. 5장에 47절까지인데 쭉 이제 긴 설교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가운데 읽었는데요. 사실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이야기지만 그 안에 있는 이런 설교들이 아주 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조금 이야기지만 이야기 안에 너무 설교가 많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도 좀 쉽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밝히는 그런 설교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안식일에 이것도 이제 무명의 명절입니다. 유월절 되기 전에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그 여러 문들 가운데 양이 지나가는 이제 제물들을 속죄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해서 양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문으로 가는 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죠.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 치료하는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왜 발단이 되냐면 그게 이제 안식일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어떤 사람이 막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이사를 하냐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왜 안식일에 물건 옮기냐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저기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누가 나 고쳐줘가지고 들고 가라길래 난 뭣도 모르고 들고 왔는데 누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시켰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견한 사람이 예수였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논쟁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시는데 첫 말씀이 이제 왜 당신이 안식일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 안식일에 이 사람 고쳤다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안식일 범하는 것도 범하는 건데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를 동등되게 삼았다. 우리 아버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식일이라는 게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 뭐 역사 가운데 우주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쉬신 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쉬시면은 이 우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하나님이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무노동, 그러니까 하나님 쉬시는데 조용히 해라 뭐 이런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안식일은 너희한테는 안식일이지.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가 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나도 일한다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격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성모독이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붙게 된 것이고요. 예수가 이제 자기를 변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읽은 부분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그 표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 준다. 왜냐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익힌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배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배워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걸 이제 입증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나타나가지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수는 왜 할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보여주고 더 큰 일도 아버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벌떡벌떡 살리신다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살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대인의 그냥 기본적인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런 고백이 이제 뭐 시편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죽은 자를 살리듯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살린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베데스다 엔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가서 정말로 죽은 자들도 살린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의 후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능력, 기술 이런 걸 그냥 다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술을 다 전수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들 나도 다 한다.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병을 고친 거 입증해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계자에게 후계를 이양하신 그런 사건인가? 이렇게 좀 읽히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만민 앞에서 아들을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것 다 주고 권한도 다 주고 심판의 권한까지 다 주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권한이 다 그 속에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 그런 능력들도 아들에게 다 주었고 심판하는 권한까지 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우는 후계 이양 사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아니긴 아니죠. 아들의 권위를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권위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권위는 사실 아들의 권위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여기 이제 30절에 보니까 아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죠.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우리 아버지한테 듣는 대로 또 들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앞에 이제 23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 여기 보니까 아들을 공경한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목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사실 아들을 공경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왜 화를 내느냐? 우리 아들을 공경하지 않아서 이것도 있지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여기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도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펼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여기 이제 살짝 이제 드는 게요.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려면은 누가 직접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권위를 세우려면은 아버지가 직접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려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아버지가 안 오고 아들이 왔을까?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수도 없이 왔습니다. 수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해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수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몰랐다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 아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고 뭐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오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그 일들이 뭐 수없이 반복되어 왔었죠.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는 아들까지 보낸다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올 때 이 아들이 단지 그냥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가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그냥 보낸 단지 그런 게 아버지 대신에 온 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가 수도 없이 오셨고 이제는 하다 안 되고 아들까지 보낼 때 그거는 도무지 안 돼서 하다 안 돼서 땅 위로 내려오는 이런 건데요. 단지 아들이 아버지 대신 온 게 아니라 아들이 어떤 존재로 왔냐면요. 그래서 이제 1장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들이 오긴 왔는데 태초부터 계신 그 아들,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 되신 그분이 이제 아버지 명을 받아서 왔어요. 그냥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가지고 그런 헌신을 위해 가지고요. 자기를 다 희생해서 그렇게 이제 아들이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왔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많이 이제 엄한 얼굴로 많이 나타나시고 확 타이르시고 구원하시고 징계하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도무지 안 돼서 이제 아들까지. 근데 아들은 이렇게까지 온 세상에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보내기까지 했다. 그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을 본다면 사람들이 어떨 거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공경하고 이제 아버지도 공경하겠지. 하나님의 이제 일말의 기대는 이거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공경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온 거라는 거죠. 그런 아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이제 그렇게 자기를 입증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설교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성육신 사건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그런 우리 아버지의 기대를 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뭐 여러 나오지만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볼 수 있죠.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독이 오셨으나 하다가 이제 도무지 안 돼서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렇게 아들을 내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준 것은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그렇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을 안 들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공경한다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그 아들을 보고 공경하고 믿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다시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의 성육신 사건,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은혜를,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간곡한 그런 설득, 호소를 하시죠. 하나님의 호소, 아주 간곡한 설득, 이런 것을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가 성육신 하시는 그 장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호소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심판, 사망과 영생과 심판, 생명과 사망,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 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가 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호소는 더 간곡하고 더 이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는 이제 심판의 음성이에요. 심판의 음성. 다 이리 나와라. 이렇게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온다. 그러니 내가 보낸 이 아들을 믿고 제발 사망의 심판에 처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런 아버지의 간곡한 어떤 설득, 호소, 이런 것들을 성육신 사건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신다.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기대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기대하시는 건 이런 것이죠.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망이라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영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곡히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간곡히 내가 보낸 이 아들을 믿고 그래도 공경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이게 뭐 영생 이게 보면은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거듭남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이제 빌런들이 나오는데 어떤 빌런들이 이제 이런 빌런이 있어요. 힘이 세져가지고 마지막에 뭐까지 차지하려고 그러냐면은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려는 빌런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차지하려는 빌런 이런 게 있죠. 최근까지 있었던 뭐죠? 인피니티 워 이런 거 보면은 그 스톤 5개인가 이거 모으잖아요. 그렇게까지 되려고 이렇게. 드래곤볼 너무 우리 이제 좋아하는 드래곤볼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예. 드래곤볼의 그 악당들이 결국 이제 드래곤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드래곤볼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사람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진시 황제는 영생을 얻으려고 불로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죠? 그 영생을 거머쥐려는 빌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기대에 아버지께 사시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 그 영생이 사실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빌런이 영생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창세기에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요. 창세기에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 빌런이 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을 뛰어넘어서 이제 타락했어요. 그죠? 그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한 채로 이제는 영생까지 거머쥐려고 그런 빌런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차단하시고 에덴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있는 인간으로 전락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그냥 가만둘 거냐?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다만 그 영생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빌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빌런 아닌 영생의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의 영생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그런 존재인 거죠. 신약에 보면은요, 이제 디도서에 창세기 3장 22절이 아니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 주신 이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제 자기 백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예전 번역에는 친백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친백성. 이거 뭘 번역하려고 이렇게 한 거냐면요. 자기 소유물. 이거 이제 번역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번역이 더 좋을까? 친백성, 친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다가 자기 백성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철저히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아주 보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영생을 얻는 빌런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착한 백성, 선한 백성, 그런 백성으로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그런 사람, 그런 존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로 가지고 예수를 보내셨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 앞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얘기와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따로 잠깐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거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았다. 네가 나았다.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병이 죄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초점은 뭐냐면은 이제 나았다.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았으면 이제 고침 받았으면 병이 나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고침 받았다. 나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았는데 병이 고쳐졌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뭐 삶이 똑같고 병만 나았다. 그럼 그 병, 그 삶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결실이었다면 또 이 사람 조금 가다가 같은 병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난 게 아니라 병이 낫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듭남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의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나는 일들,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거듭나는 삶,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진적에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라도 아버지를 다시 공경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대와 또 염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함께 또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제 우리 그 아들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공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날마다 거듭나져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그렇게 해서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요,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가지 기도 제목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